우리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하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내가 옆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내가 옆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친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써 하나님 본받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 좋은 내 친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낙담하거나 또 내 자신에게 실망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마다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실패하던 많이 실패하던 정말 그 실패에 낙담하는 우리를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주를 보기 시작할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2 학생들은 앞으로의 1년을 굳은 마음과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학교의 일꾼이 되는 고1 학생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인도로 수고하시는 박진희 선생님과 CPR팀 그리고 PB팀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주영 목사님께도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Car la grâce de Dieu, source de salut pour tous les hommes, a été manifestée. Elle nous enseigne à renoncer à l'impiété et aux convoitises mondaines et à vivre dans le ciel présent selon la sagesse, la justice et la piété, en attendant la bienheureuse espérance et la manifestation de la gloire du grand Dieu et de notre Sauveur Jésus-Christ, qui s'est donné lui-même pour nous afin de nous racheter de toute iniquité et de se faire un peuple qui lui appartienne, purifié par lui et zélé pour les bonnes œuvres. Amen. 굉장히 원성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데뷔 30년차 가수 이상우 씨의 그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네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나는 줄 알고, 내가 이 노래를 틀었을 때 아이들이 이 노래를 처음 듣거나 생뚱맞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알겠어요. 오늘부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의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발견하고 하여튼 목사님의 감성으로 계속해서 챔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말을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사말의 내용은 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 기다림에 관한 설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곡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입니다. 막상 만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설레임에 대해서 또 그 떨림에 대한 그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곡으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실은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어색해요. 자,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의 문화에는 뭔가 느긋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문화가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사실 좀처럼 쉽게 찾기 어려운 일상의 몇몇 단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은요 3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1분이 지나도 뚜껑을 열어서 라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막 휘젓는 그런 빨리빨리 습성이 우리 한국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젓가락을 뜯어서 그것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실은 이 짜장면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실은 하나의 사진을 더 준비할까 했는데 약간 좀 남학생들이 민망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사진으로 넣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남자들의 모습 중에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혹시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지퍼를 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남자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릴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볼일을 보고 다 올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나오면서 자 지퍼를 올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아마 화장실을 유심히 지켜보는 여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남학생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반드시 지퍼를 다 올리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처럼 목사님 지금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네. 이처럼 우리 한국인의 문화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가는 조급증이 있어요. 뭔가를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림에서 오는 어떤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뭐든지 이 세상이 참 빨리 돌아가는 이런 어떤 빨리빨리의 조급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어떤 하나의 어떤 식습관 문화 안에도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빨리빨리의 어떤 한 단면들을 많이 소개했지만 실은 우리가 느긋히 기다릴 때 찾아오는 그 기다림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그 기쁨을 노래했던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함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지 또한 열시나 또 다른 삶의 한 단면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줄 서서 맛있는 거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줄 서서 먹는 집을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줄 서서 먹는 집들 굉장히 많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집을 방문해 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줄 서서 먹는 집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죠. 불을 좀 꺼줄래요? 네, 잠깐 켜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우리 친구들 점심시간을 앞두고 목사님 너무나 지금 곤욕스러운 걸 보여줬죠? 자, 음식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음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입에 뭐가 보이죠? 침이 보여요. 그래서 실은 최고의 음식은 실은 배고픔이다 라는 미국 속담이 있을 만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나게 될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보고 또 이미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가게 될 여행지에 있는 사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굉장한 행복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행지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행을 직접 가서 그 땅을 밟는 것보다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기다림, 그 설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그 디도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다림의 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다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결국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을 주시는데,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혹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어떤 조급증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자라는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약간 속 터져요.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쯤 우리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룟 유다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조급함의 실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빨리빨리의 조급증은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실망감을 남겨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뭔가 빨리빨리 해결하고 얻고자 하는 신앙의 조급증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우리 안에 남겨질 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 있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 좀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빨리빨리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원하는 빨리빨리의 방식으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뜸들이지 말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발 좀 제 눈앞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제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저 그거 참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제 인생 가운데 빨리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제발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전히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마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조급증에 대한 갈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인생의 큰 그림이 어디인지 제발 좀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 지금 너무 답답해요. 저 지금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마 그런 답답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품고 계신지를 같이 함께 꿈꾸고 기다려보는 이 대강절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조급하게 뭔가를 빨리 발견하고자 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바람, 나의 기대, 나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뜻하심들을 잠잠히 기다려 봄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우리 친구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앞에 조급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때때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소망할 때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을 모아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뜻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이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연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다림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바라는 그 기대함을 통하여 내 한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기다림이 멈춤이 아니라 그 기다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내가 분주 앞에 내 걸음을 빨리 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봤으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